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두 번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오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 단순히 종말의 경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린 뒤에 울려 퍼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어떤 승리의 선포냐면,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서 계실 것이다 라는 승리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본래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선포는 결국에 세상과 마귀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리라는 종말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끔찍한 재앙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교회가 붙들어야 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박해 아래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나라였던 그 로마 제국,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마치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왕노릇하려는 인류의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체제, 거짓된 왕들의 시대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 큰 재앙이랑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승리하실 것이다, 이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는 교회는, 또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라도 결국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가지 긴장의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것이 십자가의 약속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 안에 소유가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그 심판 전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재림이 오기까지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 약속을, 확신을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봤지만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들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간극 속에서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의 성도는 속하여 살아가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근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나라가 선포가 될 때, 그때 이제 24장로들이 곧바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24장로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 즉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깊은 경외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하는 오늘날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이 예배는, 그들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중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세나 방식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식화하고 도식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예배는 좀 경직되고 딱딱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드려진다면 그 중요하신 분 앞에 마땅히 우리의 태도나 의복이나 행동에도 마땅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담겨있는 형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심으로 드리느냐, 예배에서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24장로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를 하면서 더불어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 명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영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마땅하니 기뻐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최후의 심판에 이제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했던 종,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한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과 상급의 선포가 끝나는 이 시점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약속,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받게 될 상급은 우리의 행위나 또 공로의 근거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은혜, 그 약속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에 붙들고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종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바로잡히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확실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자들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고 최후 심판 때까지 변치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확증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불안한 현실 속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하고 우리 삶에는 불안과 어려움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최후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마침내 왔음을,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늘 주님 안에서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신실한 언약을 믿으며 은혜 안에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